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절근기 절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니.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천국을 꿈꿉니다. 237장 저 건너 평강언덕에 아름다운 나그네네 민더니만 그곳으로 가겠니.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청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청 흘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청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청 흘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청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청 흘린다. 우리를 위해 황금청 울리시는 예수님의 그 환영의 소식을 바라봅니다. 254장
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은디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2절 부르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큰 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은디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정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겸손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줌을 믿습니다. 예배 드려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리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걸어발레 아바칼라비 아바커 아발리비 카라비 아라비 알랄라바라 에라비 이르콜롬버라라 아라비 이론더빌레 아반달라비 카라바레.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며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 오늘도 예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여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던지시며 기억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니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뻐감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을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서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강하신 손길 가운데 머무는 인도의 길임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릴 이 고백이 예수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이며 우리의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예수님의 강함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한자리였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손길로 더 큰 은혜의 음성으로 인도하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거보혈 흘렸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높은 이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겸손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겸손의 영광이 이 시간도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사랑의 고백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이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만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과 겸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손길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나 천국을 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빌 때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마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자라야고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도라고 하는 이거는 방법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상징,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흔히 옛날에 보면 뭐 드라큘라를 이길 때에 십자가를 하면 뭐 드라큘라가 막 노간하고 막 불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인, 어째 보면 인간이 바라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심볼만 가지면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바람이죠. 인간의 바람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마귀도 이기고 뭐도 이기게 된다라는, 하다못해 예수님 이름까지도 이런 곳에다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왜 십자가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어리석게 올라가냐? 그래서 몇 주 전에 조선일보 그 신문의 전면 광고에 겁도 없는 어떤 목사가 내놨더라고요. 지금도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를 신문에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여러분,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을 떼야 돼요. 그래서 교주라는 이름을 달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이 방법,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왜 어리석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나 천국을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런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는 그대로 버려내고 오직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지금 우리를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예배 후에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사실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표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는 나의 마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물로서 세례를 줌으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방법에 대하여 흔쾌한 마음으로 나올 줄 아는 이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방법은요,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굉장히 아무런 힘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감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무슨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냐, 예수가 어디에 있고 예수가 무슨 왜 구원 주냐,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식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도 힘없는 인간일 뿐이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들 구원 얻게 못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어리석게 죽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벌 주고 택한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예수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없는 방법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능력의 비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 왜? 하나님이라는 자가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8절에 보십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요, 힘을 가진 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요, 뭔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한다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안 박았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영광주로 오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발을 하고 썼죠. 주여 그리 마소서. 주에게 결단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과 우상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정결한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나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이 고침받을까 봐 예수님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문이 열려져 있지만은 아무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완악한 겁니다.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해요. 저 친구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천국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셔서 구원의 그 길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려내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 이렇게 채를 친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다. 아무나 천국 안 보냅니다.
이 땅에서 다 죄를 다 쳐냅니다. 오직 유일한 복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다 열어놨는데 교만한 자는요 절대 천국에 안 보냅니다. 천국 문 앞에는요 교만한 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다 교만하고 어느 정도 겸손하고 합니다. 근데 이 순도를 예수님이 딱 가려냅니다. 엄청나게 가려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요 결코 천국에 안 보냅니다. 딱 가려내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무엇으로 내가 측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이 교만합니다. 교만과 겸손의 이 중심은 어디에 두느냐? 자기 중심에다가 두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엄청난 길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염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허락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닥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는가를 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에 온 이스라엘 근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종 엘리야를 사렙다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잔인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맨날 며칠을 굶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종이 가가지고 나를 향해서 떡과 뭐를 내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주의 종 앞에 내어놓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원에다가 예수님이 대놔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장기 레이스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에서도 화가 막 치밉니다. 막 뒤집고 싶고
그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요,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한 신물입니까? 주의 종을 보내갖고 먹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향해서 떡을 구워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렙다의 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자기 죽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요, 돌아버립니다. 진짜 먹고 죽으려는 것까지 내어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으니, 이 수리아 사람, 오늘 나오면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 이 수리아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어린 여종을 잡아와 가지고 자기 여자 어린아이를 잡아가 자기 집에 몸종으로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갑옷을 벗고 보니 안에 문둥병이 들어가 있는 이 나만 장군이 최고 군 통수권자예요. 최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병이 많이 낫는데요, 살짝 흘리듯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청합니다. 왕에게 와서 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떻게 좀 자리를 한번 놔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괜히 이거 건수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런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당당하게 대합니다. 그냥 만날 필요도 없고 저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이소.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근데 안에서부터 열이 팍 올라오는 거죠. 내가 눈대, 당신 이스라엘 나라 왕도 내가 탁 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인데 적시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 앞에 이렇게 안수기도라도 해주고 적극성을 보여야 될 텐데 어째 저럴까? 돌아가자. 우리나라 시리아에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강도 있고 깨끗한 강이 있다. 요단강물 저게 흙탕물 저게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생각해 저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가 저 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돌아가자. 근데 옆에 있던 참모가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가입시다.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히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간 게 아니고, 아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한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병 나은 얘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군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렙다 땅의 가부에 대한 얘기도 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초점을 3년 반 동안 주의 종을 섬겼더니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 생각, 나의 높은 생각을 내려놓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하고 가십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거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과 기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절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많이 베풀어도 마음이 교만하니까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도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필요와 나를 향하여 뭔가 공급하는 예수님을 나의 어떤 필요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겠느냐?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높아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그마한 그런 손길 가운데서도 겸손히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가를 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벌써 교만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 없더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직접 내려와 봐라.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 로마 군병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없이 죽냐? 힘없이 죽냐? 근데요, 여기 보면 39절에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양쪽에 강도 두 명이 달려 있었죠. 한쪽 강도가 그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힘이 있으면 구원하라. 이거요, 십자가는요 다른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냐 증명하지 않냐, 거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 없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그거는 뭐냐면 겸손과 교만입니다. 그거를 걸러내고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냐?
한편 강도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 말을 안 합니다. 40절에 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따라합시다. 기억하소서. 이게요, 성령님의 크나큰 은혜의 결과입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그를 향하여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 십자가 사건 다른 접근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채로 걸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종교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짐승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 힘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인지 모르지만 끝나는 인생, 그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쪽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테네 신들 앞에 자기의 재물들을 놓아놓고 자기의 소원을 빌 때 아테네 사람들아 범사에 너희가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너희의 필요성을 구할 때 너희가 그런 것으로 구하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모두가 종교입니다. 불교나 부처님이 나를 도우고 그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지만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의 기도의 열정으로 막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다 살다 갑니다. 부자로 살든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인생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여기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100명의 자기 부하를 둘 수 있는 로마군 한 명이요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백부장이라면 굉장히 높이 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 너무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얘기는 겉으로는 병 낫고 안 낫고 얘기인 것 같지만은 권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그 권능, 로마군은 이
위계 질서와 명령 체계가 확실합니다. 흔히 그 군대 중에 제일 그 군기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위에 위에 계급 높은 사람이 밑에 얘기해도 한쪽 다리 들고 흔들고 말도 안 듣습니다. 요즘 군대들이 또 그렇다는 개념이 있던데, 그런 군대는요 쓸모없는 군대입니다. 위계 질서가 똑바라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면 바로 딱딱 하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하면 하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냐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와, 대단하다. 말씀 권위를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한. 11절에 보면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는 병 낫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낫는 얘기를 주제로 삼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병을 치유하고 했지만 그 위에 또 보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거를요 11절에 보여.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거기 술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는 게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아니면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치유나 이런 사건을 두고 치유 자체에다가 초점을 안 맞춥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백부장의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아니,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도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킨다는 겁니까? 어른스러운 데서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른스러운 게 뭡니까? 모든 판단, 모든 주체,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인생을 안 살아본 그런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여 갑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의 이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해야 한다. 겸손. 내 생각, 내 뜻대로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예수님은 저럴 것이야, 네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너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저녁 6시 됐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남생 옆구리 아픈 것도 처음이야. 아파도 뭐 딴가 다리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뭐 이런 갑자기 옆구리 왼쪽 옆구리 이쪽이 막 아픈 거예요. 저녁 6시쯤 된. 그래가지고 체했나? 체 갖고는 아픈 거 아닌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좀 있으니까 배도 아프고 막 똥 오줌도 마렵고 막 그 다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이런 거 처음이야. 갑자기 이래 아픈 거예요. 야, 그런데 가만히 누가 있는데 막 토가 나와요. 야, 이거 취했는갑다. 그러가 막 토하고. 근데 전혀 회복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가 응급실에다가 뛰어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엔간하면 나 병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견디다. 그래 6시 그랬는데 9시쯤 돼가지고 응급실에 기어갔어. 기어가가지고 뭐 이래 쓰는 것도 못 쓸 정도예요. 그러가 막 엎드려가 있었어요. 그 응급실에 그 의자에 너무 아픈 거야. 아파도 나 그래 아픈 거 처음이야. 그러가 뭐 좀 있으니까 한 30분쯤 있으니까 그 담당 그 연세 많으신 의사분이 나오시더만은 나를 세우더만은 옆구리를 탁 치는 거예요. 여기를 또 옆쪽을 탁 쳐. 여기는요 괜찮습니다. 여기 치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볼 때 한 80%는 요로 결석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가 이제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막 들어가. 근데 누가 있는데요. 1초가 100초 같아. 몸을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소리가 진짜 부끄러워가 소리는 못 내겠고 소리가 절로 나. 안에서 막 아픈. 그러가 이제 그 CT 찍은 거 이런 거 사진 넣을 때가 또 시간. 그래가 이제 링게르에 그 진통제 놓고 또 새로 또 진통제 2방 맞고 진통제마다도 아파요.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 나중에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사그라들대요. 조금 사그라들면서 그래가 보더만 이제 100% 요로 결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그 끝에 딱 걸렸어. 그래 우리 병원에는 할 수도 있지만 밤에는 안 한대. 그러니까 24시간 돌 깨는 데가 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4.1mm짜리가 그러니까 4mm만 돼도 이게 그 통과대가 내려갈 텐데 4.1mm요. 0.1mm 차이로 거기에 걸려가 그래 아픈 거예요. 그래가 저 다른 지역에 이제 이래 갔더니 11시 반인 거예요. 11시 반에 갔더니 이제 돌 깨더라고. 돌 깨는데 이제 설명을 한참 해도 빨리 깨주지. 설명은 또 길어. 그래 우리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2가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해서 우리 병원에서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다른 병원에 가실랍니까? 이거 깨고 나면요 나 내일 죽습니다. 지금 딴 데 빨리 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갔더니 또 링게르에 그또 진통제 였고 또 새로 또 한 방 또 놓더라고. 그게 총 4방 맞았어. 진통제 4방 맞는데 그래가 이제 왼쪽 여기에 그 요로 그게 있는데 4.1mm짜리 깨는데요. 한 40분을 깬다 그러는데 진짜 시간 엄청나게 길어. 막 딱딱딱 소리도 크고 뭐 맞고 하대요. 충격도 크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 그 순간순간 아픈데 예수님 죽겠는 거야. 야, 1초에 예수님 진짜 한 1000번 부르는 기분으로. 예수님 막 아무 생각 안 나. 막 예수님만 계속 부르. 그 내일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또 찍어봐야 돼 이제. 진짜 아프대요. 와, 나 그 처음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요로 결석 걸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주니까 안에 모든 신경을 다 건드려 가지고 위도 충격을 주고 장도 충격을 주고 막 허리 다리 막 다 아파. 웃자다가 여기까지 간 놈 말이야. 나중에 그래 통증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는지. 한편은 마귀가 그래. 응? 예수님이 지켜줬으면 안 아플까 아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바람에 나 예수님 더 많이 찾았다. 응?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이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한테 조그만 불리한 일이 있으면 획 엎어봅니다. 예수가 어디 있노? 겸손한 사람은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예수님께 갑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쫑 얘기했잖아. 내 국민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똥개 요만한 거 노란 거 한 마리 사가 왔어. 새카만 색도 섞이고 노란색도 섞인데 요거 오면 학교 갔다 오면 막 쫄래쫄래 오더만. 이게 억수로 컸어. 금방 크잖아요 걔가요. 가을쯤 됐는데 막 내 학교 갔다 오니까 조화가 막 뛰어오더라고. 막. 얘를 내가 그 당시 내가 우리 집에 부산 우유 저 배달해가지고 엄마가 잘 키워보려고 우유도 내 배달미기 있다니까 얘한테. 야, 금수저요. 나를 배달 우유 먹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그거를 절반 옛날에 요즘까지 큰 병 아닙니다. 절반 먹고 절반 줬다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어. 얘를 쫑쫑 하면서 막. 근데 얘가 학교 갔다 오는데 지가 뻘떡 서니까 이래 안 따고 내가 지 뒷발을 밟았잖아. 그런 게 여지없이 내를 물어보더라고. 똥개요, 그게. 자기 불리하면 주인도 물어본다. 그 다음에, 그래가 아버지가 그거 털 잘라갖고, 이래, 태워가지고, 참기름에 이래 묻혀갖고, 그 물린데, 이래, 팔이었던 것 같아요. 팔에다가 이래 발라주더라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온 게 쫑이 없어졌어. 아버지가 처단해 pus어. 팔 아팠어. 어디? 주인집 도련님을 물고. 옛날에 그 좋은 개와 나쁜 개의 명경과 똥개, 쉽게 말하면 잡종개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집에서 키우던 진짜 옛날에는 개들을 여름이제. 여름 옛날 보신탕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래 옛날에는 개를 두드리 잡을 때 다리 밑에다가 대놓고 막 때려갖고 이제 막 그래 막 잡고 그래. 그 주인 옛날에는 개를 묻어주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집에서 개를 키워가지고 다 잡아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명견을 키웠는데 잡아먹으려고 주인이 때리니까 주인 앞에 더 키가는 거라. 이렇게 가요. 그게 명견이요. 똥개는 한번 물어도 주인 무릎 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겸손하냐 교만하냐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걸러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보다 멀어집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께 더욱 다가갑니까? 지난주에 내가 요로 결석 결려가 그 바람에 예수님 더 많이 찾고요. 은혜 더 받았습니다. 막.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는 거라.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 돌이 3mm만 됐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져나갔을 낀데 호철아 맛 좀 봐라. 그래가 잠시 한 몇 시간 고생을 했지만 딱딱딱딱 고생을 했지만 아마 그 다음날 보니까 돌 요런 게 한 2개가 이렇게 깨진 게 나와요. 보니까 아마 없을 끼구만요. 내일 가면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바람에 아픈 바람에 예수님 찾고 얼마나 내 겸손해지는지요. 예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든지.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봅시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 모두 다 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습니다. 뭐를 담당하시려고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나아간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실 것을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 너무 길고 덥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셔서 더욱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나의 삶 속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의 이 허리띠를 띠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소로보닉의 여인이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가서 제 딸을 낫게 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핀잔을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본임을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끝까지 개들도 자기 주인에서 떨어진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딸아, 네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대접하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욱 낮추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겸손의 자세로 다가가셔서 예수님 앞에 은혜가 받으시고 겸손의 은혜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푸대접할 듯 대할 때가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 있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마음이 더욱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의 겸손의 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신 위로의 은혜가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겸손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기리 아라빌레 가비 콜레라 라비 이르비 코레 라반달라라리라 라반다라비 코리아 감발라리 린코런도 바스카라비라 인코런도 바칼라비라 린도름브로스코라비라 린도름브로스코라비라 카리아람바라리. 예수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예수님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사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라비 코리아 란담바라스코르비라 미코렌디비 쿠르비라 란담바라스코르비라 에런도바 카라비라 린도넘브로스코르비라 아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인도럼브로스코르비라 아라칼람바라스코르비라 레반도로비 코리오롬브로리 렌돔브로스코르비라 아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럼브로스코르비라 아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링코런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아란다반다라비라 바카리아람발라리 에반다라비카리아 람발라비라 에론도바드먼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럼브로스코라비라 아란다 반다라비라 카리아 람바라리 에반다라비 코리아 람바라리 린도럼브로스코라비라 람바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돔브로스코라비라 람바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돔브로스코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돔브로스코라비라 반다라비라 란다반다라비 카리아 람발라비라 린도반다라비스코라비라 아람바라스코라비라 반다라비라 코른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라발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가시를 두면 우리를 더욱 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저희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줄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 아래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그 겸손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겸손의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게 가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